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보여주실 그 표적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당신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동과 이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오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길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대답으로 그들의 대답에 대하여 거부하신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와 똑같은 질문을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전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워낙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이미 나눴은지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4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마음으로 연합된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들의 연합을 악하다고 표현했는지 그 내면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지금 있다는 것부터 그들이 악함을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모인 두 집단입니다. 이 두 집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집단의 신앙 색깔과 추구하는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알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이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라는 자체가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주의자래요. 내가 더 옳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분리가 딱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보수적 전통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인 일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적인 성향도요, 지금의 순복음 교단이 택이 안 될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나 귀신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믿기까지 했으며, 부활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혼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와서 오늘과 같이 표적 구해주기를 원했다라는 때 이 둘의 조합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유상종할 수 있는 존재들끼리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사두개인은 이들이 아마 사도계파의 제사장 부류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참여에 활발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신 쪽에 정치 참여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집단인 사네들린 공의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부인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온전한 삶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가미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이고 합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광신자 집단이라고 비방했던 무리들이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반목 대립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예수님 앞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오늘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연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기득권을 가진 두 집단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성적으로, 하나는 정치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거하면 이 양쪽 집단 어디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합쳐지게 된 거예요. 혹 둘 다 죽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손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 우리 이렇게 뭉쳐서 나가자 이래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단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나는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는데, 멸망해버리는데 나는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세요? 많은 이단의 총수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사후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역설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싸우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 망하든지 예수가 망하든지, 아니 둘 다 망해도 우리는 행복해, 이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악한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존재와 다른 존재가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있고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릴 이유를 찾고자 함께 모인 것입니다. 후에 이런 집단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공의와 선함이 없는 연합은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협잡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는 협잡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에는 그 의미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나의 이득만을 추구함으로 연합하는 자세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혹 나에게 손해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끼쳐질지라도 하나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은 서로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연합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연합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포기가 없는 합쳐짐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서로가 연합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간의 연합에도 이런 희생과 포기가 없이 우리 둘이 합쳐지면 서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한 교회들의 모습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연합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우리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라는 자세와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연합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지직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모여와 예수님께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왜 이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그들의 속마음의 첫 번째는 먼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모르는데 그건 소문일 뿐이고 아니면 술수일 뿐이야.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요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로 발전되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으나 혹 멀리서 보기도 했으나 믿지 못하겠다는 의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목수 예수의 수준에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정통성을 가진 이들이 직접 보고 그 진위 여부를 가려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인지.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그들에게 그 진위 여부를 가르쳐줄 권위를 줬는지 이건 없습니다. 그냥 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면 또 다른 허울을 씌워서 예수님을 모함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구합니다. 인정하기 싫으니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늘이라는 창조적 매개체를 거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네가 신적인 능력 가진 건 난 인정하지 못하겠어. 예수 당신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결되어서 보여지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보여주되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잖아요. 그때 싸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몽땅 재물과 옆에 있는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이 확증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예수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후에 십자가에 매대 실리신 예수님에게 똑같은 것을 이들은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야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 가로치고 해요, 진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로 전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다고 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또 원했을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네가 띄워주는 거 말고 하늘에서 갑자기 막 물고기랑 떡이 막 떨어지는 거 말이야. 가만히 앉아있는데 펑 하고 내 손 앞에 그냥 그게 툭툭툭 나오는 거 말이야. 속임수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절 3절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반문하십니다. 이미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화를 듭니다. 야, 그날 날씨도 구분해낼 줄 아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숱한 기적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의 말씀을 비춰서 충분히 알아냈을 텐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야. 날씨도 찾아내는 너희가 구약을 꿰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인 걸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야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지금 유명해진 그 승훈이가 막 태어났을 때 신대원 학생이셨어요. 근데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던 게 딱 기억나요.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이 승훈이를 좀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학생회에 말해서 그 승훈이, 어린 승훈이를 데리고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주도에 어떻게 가 물으니까 승훈이가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비행기 타고 간다. 비행기 언제 타? 비행기 언제 타? 비행기 언제 타?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갈 때는 통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언제 타? 지금 타는 거야 하고 통로를 향해서 딱 들어갔는데 도착했더니 영화관인 거야. 얘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딱 앉아놓으니까 아니 비행기 태워달라고. 아, 지금 비행기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창문을 보여줘도 비행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떴는데도 지금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도 그 비행기 안에서 아빠한테 비행기 타자고 그러고 떼쓰고 난리를 치더래요. 스튜어디스도 부르고 지나가던 기장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애기가 말을 안 듣더래요. 그 울고불고 하는 애가 이제
저희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모든 게 이렇게 출구가 부족해서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토박토박 걸어서 들어갔었던 시대인데, 비행기에서 쭉 트랩을 내려와서 뒤를 뜩 달아보니까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승훈이가, 야, 나 비행기 탔구나, 비행기 탔구나. 비행기 탔을 때는 모르고 난리를 치더니 비행기 타고서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를 보면서 내가 타고 왔다라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또 보여달라는 게, 지금 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양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구원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까지 얘기했겠어요.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에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주영훈이라는 사회자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어서 그들이 나를 빈정거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 나쁜 모습을 내 눈에 전혀 보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바이올린 서류에는 악이 없어요. 음악 세계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전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바닥 안 살아보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화장실에 같이 가야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문제 생기는 게 그 음악계거든요.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의 선율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연주하는데 상큼해요. 안 보이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지금의 내 삶과 상황을 뛰어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를 일컫는 귀한 가르침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육체적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 선함이 없는 악함이 가득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 그 살리겠다고 그냥 소리 질러서 멍멍 지저대서 그 뇌졸중 걸린 주인을 살려줬던 우리 복순이, 삽살개과의 이 복순이가 아주 무참하게 난자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급히 그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는, 수술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이 주인이 그 강아지를 도축업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은요, 이준석 사건이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을 살린 강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개보다 못한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특정 소식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악한 소식들입니다. 은혜도 모르고요, 윤리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미담이 뉴스가 되는 그러한 시대. 그 악하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뉴스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악한 행동이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형상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샤머니즘적인 것을 뛰어넘는 음란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음란함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을 짚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래요. 사람, 모세래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필요 없다. 눈에 보이던 그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눈에 보이던 우리의 인도할 신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랍니다. 나 중심에. 이게 우상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것은 우상이며, 그런 우리는 영적 간음에 빠진 음란한 존재라는 의미가 이 내용에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자리를 이미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또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모까지 능력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위하여 성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당연하고요, 키가 작고 저처럼 뚱뚱하고 못생기면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무엇인지 야지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게 방송에서 그냥 쭉 터져 나와요. 쟤는 뭘 믿고 이 세상을 산대? 와, 얼굴이 무기구만. 이따위 소리 전혀 죄책감 없이 합니다. 거기다가 더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던 그들에게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됐는데,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첨언해 주신 겁니다. 지금 악한데 이 악한 것은 유가 아니야. 지금보다 더 악해질 거야.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이야. 이 말씀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보다 더하다는 절망적인 선고예요.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통해서 희망을 품지 말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소망은 이 시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시대에 소망을 품지 마.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마.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 다른 데 있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런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전에 하신 대답을 똑같이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세대에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체념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들립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듣기에는 이게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 찬양을 오늘 이곳에 와서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 3일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나눴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점점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이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음란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출구인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동일한 질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시하셨는데 오늘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터졌냐면, 이런 와중에 이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놈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하나요? 이 벌레 같은, 진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요? 찍 눌러버려도 되는데. 용납할 마음이 있는 놈들입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획하신 아들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피로 대속해 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그 죄가 대속함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계획이 바른 것이었구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맞는 말이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저들에게는 내 죽음밖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이들이 이 세대에서 살아나갈 유일한 탈출구가 없구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죄물로 보내신 이유를 다시금 인정하시는 한탄 섞인 결단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결국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했었던 그 일들이 파기되어지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대속죄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딱 하루 7월에 한 번 대속죄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들어갈 때 양이나 그 염소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서 그 죄를 대속하는 게 피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온 백성이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문을 열고 나오면 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왜? 부정한 게 있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인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곳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본인의 피로 나의 죄,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죄 지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값으로 속죄는 됐습니다. 그런데 속죄된 것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인 예수가 다시금 살아서 그 지성소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지만 그 지성소의 문을 찢고 나오시는 그 모습이 부활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토해져 나와 다시 그가 그의 일을 감당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의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스스로 정화할 정화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아니, 이 정화 기능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교회 자체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탄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쌓인 말투로 예수님은 구세주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 안에 숨어있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사랑해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요나의 표적을 외치는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새끼를 위하여 당신은 또 죽어야 합니까? 그 능력을 또 당해야 합니까? 나 같아도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어 마땅하니까. 근데 오늘 본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협잡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쟤들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저렇게 놔두면 소망이 없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나의 악함이 그분의 사랑을 멈출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요만한 돌멩이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인이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이 고백을 받은 우리들이 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대가 뭐라고 하지 않는 정도로만 살면 되겠다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 좀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며 그 사랑받기에 버거워서 몸부림치실 수 있길 좀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 없으신데 근데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유찬아,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내가 필요해. 너희들이 해결 못하잖아. 그래서 평강교회에 내가 필요하고 과테말라에 그래서 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골똘하게 고민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의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야겠구나라는 그 사랑의 편지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둔한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데 단위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인데 왜 아직까지 종을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수보다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 되기 싫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기억나게 하시사 그때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내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